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대신계명, 제1계명에서 제5계명까지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대인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계명들을 다루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짜흐는 오직 불법적인 살인에만 적용됩니다. 생명을 취하다에 해당하는 동사와 달리 이 동사는 정의를 행하거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동의 주어가 하나님이거나 천사인 경우에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6계명이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나 사형제도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0계명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언약법은 실제로 불법적인 살인과 의도하지 않은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과실치사, 사고로 인한 사망,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를 세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살인 금지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기 오래전에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은 살인 금지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적 보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사법 시스템을 조직해서 살인죄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생명을 주신 분만이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인간의 피를 찾겠다는 말씀은 살인이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속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생명을 부여하고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인 동료 인간에 대한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 기능의 부패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살인자를 용서하거나 사형받을 사람을 몸값을 받고 감형하는 것은 사람의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살자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주신 살인금지법은 인간사회 존립을 위한 근거가 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에 관한 이야기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형제의 관계를 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살인은 형제의 살인임을 암시하는 방법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은 간음 금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에서 간음의 정의는 결혼한 여자와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 상호 동의하에 행해진 성적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그 여자의 남편에게 행해진 사적인 범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세계에서는 간음을 그 여자의 남편의 배타적인 소유권의 침해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음 당사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든 용서를 하든 그것은 남편의 재량권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창조시에 세우신 제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 언약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음 금지는 결혼 제도와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이 사회적인 범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과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편이 자신의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그녀의 연인을 용서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십계명에는 처벌에 대해서는 없지만 하부 규정에서 간음에 대한 처벌은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들은 구약의 율법 규정과 달리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은 도둑질을 금지합니다. 히브리어 가나브는 도둑질과 납치를 포괄합니다. 랍비 전승은 제8계명을 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현대의 학자들 중에도 단순 도둑질보다는 심각한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과 겹치게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8계명의 범위에서 이웃의 재산권 보호를 배제시킬 근거는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제8계명에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강도, 납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하부 규정인 언약법에서는 단순 도둑질의 경우에는 도둑질한 것의 2배를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치한 경우에는 납치범을 처형하라고 규정합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폭력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데 뿌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은 거짓 증언을 금지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에서 논의했던 거짓 맹세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9계명은 사법적인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 절차의 목적은 진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사법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는 사법 정의의 집행을 방해하고 사법 시스템의 온전성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안정성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성서에서는 거짓 증언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증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거짓 증인들은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처벌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피의자가 받게 되었을 벌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 집행 같은 중대한 처벌인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증언을 한 증인이 먼저 집행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증인들이 맨 먼저 돌을 던짐으로써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기 때문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증인들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마드입니다. 성서에서 하마드의 어근이 나오는 문맥들을 보면 그 동사가 욕심과 탐욕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의 경향성보다는 언제나 원하는 특별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하고 싶은 갈망을 자극하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가 등장하는 성서의 용례들의 모호성 때문에 제10계명의 의미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감추어진 정신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 확실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본문에서는 내면에 숨겨진 탐심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아가 또 다른 본문에서는
이 동사가 마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강한 탐심을 암시합니다. 미가서 2장 2절은 타인의 밭을 탐하여 실제로 빼앗고 집을 탐하여 실제로 그 집을 빼앗았다고 언급합니다. 17절 본문에서 말하는 집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중요성의 순서대로 열거되어 있는 뒤에 언급된 항목들은 가정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에는 밭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10계명에는 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계명에서 막으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웃의 삶의 토대를 빼앗으려는 음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드 동사가 외적 행위로 옮겨지지 않은 숨겨진 정신 상태를 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거의 모든 죄의 근원과 뿌리가 되는 타인의 것에 대한 불법적인 욕망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0계명의 특징은 인간의 외적 행위를 금할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이 없었다면 죄로 여기지도 않았을 인간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탐심, 욕망은 다른 모든 죄악들의 뿌리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도둑질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탐심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탐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도 동일한 동사 하마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고대의 도덕주의자들은 생각은 행위로 실행되지 않는 한 죄가 아니라고 간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규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